유마고사가 마지막에 부처님께 여쭈어 열존의 생사 사이가 과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간절히 청하였다. 이 문제는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나 생명의 가장 깊은 진리를 건드리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진 보리수 잎사귀를 주워 조심스레 손바닥에 올려두고 잠시 침묵하시다가 물으셨다. 유식이여, 이 잎사귀는 어디에서 왔느냐? 유식은 손에 든 잎을 향해 차분하게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잎사귀는 우리 머리 위 보리수 나무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 꼭대기에서 햇빛을 쬐고 비를 받아들이며 대지의 양분을 받아야 비로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치 깊은 사색에 잠기신 듯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물으셨다. 그러면 이 잎사귀는 지금 죽었습니까? 비마개는 잠시 멈칫하며 순간적으로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이 낙엽을 바라보며 그것이 마르고 누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력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비록 그것이 이미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예전처럼 햇빛을 받을 수는 없지만 땅에 떨어져 대지를 기르는 양분이 되었다. 그것은 마치 죽은 것 같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것 같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이 잎사귀는 나무에서 떨어졌지만 그 의미를 잃지 않고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마치 유마고사의 대답에 매우 만족하신 듯했지만 곧바로 설명하지는 않으셨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다. 네가 말한 것이 바로 생사의 비밀에 해당한다. 생과 사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연의 변화에 따른 서로 다른 단계일 뿐입니다. 잎의 시들음은 그의 새로운 탄생이며 그의 소멸은 대지의 양분을 제공하여 다른 생명을 키웁니다. 생사란 절대적인 끝이 아니라 생명의 인연이 다른 형태로 변하고 이어지는 것이다. 그의 말은 공기 중에 메아리쳐 무한한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차 있었고 유마고사를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인도했다. 생사의 거리는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멀지 않을지도 모른다. 부처님의 눈빛은 부드럽게 유지막게 향했고 미소를 띠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다. 내가 말한 잎사귀의 시들음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죽음일 뿐 실상은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다면 유마고사는 만약 생사가 단지 이러한 변화와 윤회의 과정이라면 왜 중생들이 여전히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특히 죽음을 맞이할 때 그렇게 깊은 미련과 고통을 느끼는가? 유마고사는 듣고 난 후 자연스럽게 깊은 사념에 잠겼다. 그는 무수한 생사별리를 생각했다. 친척이든 친구든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생사는 마치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짜기와 같아 마음속에 두려움을 일으킨다. 이러한 두려움은 단순히 죽음의 미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유마고사께서 조용히 물으시되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중생들이 이처럼 제 존재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생명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놓지 못하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으며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깊이가 있었다. 무명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은 생명의 진실을 명확히 볼 수 없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혼란은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생과 사는 겉보기에는 대립하는 것 같으나 실상 진정한 경계는 없다. 생을 시작으로 보고 죽음을 끝으로 보면 고통에 빠지게 된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이 인연의 결합임을 통찰할 수 있다면 생사란 다만 무한한 순환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과 같아 부드럽게 유마고사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중생들이 생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잘못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독립적이고 진실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개체로 여기며
죽음이 나의 종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생사 사이에서 놓지 않으려 하며 몸부림치게 된다. 석종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실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인연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나의 생과 사는 사실 인연의 변화가 나타난 것일 뿐이다. 유마거사는 오랜 시간 침묵하다가 석존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그의 내면 깊은 곳을 찌르는 듯했다. 생사의 고통은 정말로 중생들이 생명의 무상과 인연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만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과 사 사이가 그리 멀지 않다면 죽음이란 무엇일까? 끝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그는 떨어진 낙엽을 떠올렸다. 비록 나무를 떠났으나 그 의미를 잃지 않았고 오히려 땅을 기르고 새로운 생명을 품었다. 아마도 생사의 진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생사가 단지 인연의 변화임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부처님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그는 다시 고개를 숙여 손에 든 보리수 잎을 바라보며 마치 그 잎사귀에서 더 깊은 지혜를 읽어내려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어 평온하게 말했다. 유마거사여, 아까 당신은 생사 사이에 진정한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소. 그렇다면 생사가 단지 인연의 변화라면 이 과정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유마거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렸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 인생의 기복, 운명의 변동을 생각했다. 과연 무엇이 중생을 생사윤회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하는가? 부처님은 시냇물 속에 떠있는 낙엽을 가리키며 천천히 물었다. 너는 보느냐? 이 잎은 왜 물을 따라 움직이는가? 유지막개는 물 위에 떠있는 잎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물의 흐름이 그것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물의 방향이 그 잎의 움직임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맞다. 중생은 이 잎사귀와 같아서 물살에 따라 움직인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지은 인과응보가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사람들이 삶의 무거운 압박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운명을 바꾸려 애쓰지만 종종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을 떠올렸다. 가난하든 병들었든 심지어 운명의 갑작스러운 변화까지 모든 사람은 마치 끊임없이 생사와 싸우는 것 같지만 결코 피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업력은 중생의 행위, 언어, 생각으로 쌓인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힘처럼 중생을 윤회의 길에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한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반드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든 보답하게 된다. 유마거사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체험했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삶에서의 모든 것, 순조로운 상황이든 역경이든 모두 과거 자신의 행위의 결과임을. 생사와 고락, 심지어 눈앞의 모든 장면도 과거의 여러 인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신 듯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진정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자기 내면의 탐욕, 무지, 분노, 이 세 가지 뿌리 깊은 집착이다. 너희가 나의 존재에 집착할 때 탐욕과 진노, 어리석음이 은밀히 일어나게 되고 그리하여 끝없는 업보가 형성된다. 업력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마음속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하청의 말씀을 들은 후 마음속에 즉시 한 줄기 청명함이 일어났다. 그는 깨달았다. 중생들이 끝없는 윤회 속에서 집착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인과의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 탐욕스러운 욕망, 분노의 감정, 심지어 무지의 혼란도 모두 윤회의 근원이며 중생들이 거듭거듭 생사윤회를 반복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석존께서 천천히 말씀하시길 반드시 이러한 집착을 깨뜨리고 자아의 허망한 본질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셨다. 유마거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생사에 대한 이해가 점차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다. 마침내 그는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석존이시여, 업력이 이토록 강력하고 중생의 윤회가 이처럼 깊은데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이 끝없는 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살며시 미소 지으시며 눈빛은 온화하지만 깊은 힘을 지니고 계셨다. 업력은 분명 강력하지만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흐르는 물이 나뭇잎을 움직이듯 물길을 바꾸면 나뭇잎의 방향도 함께 달라진다. 중생의 윤회는 업력에 의해 움직여지지만 마치 물 흐름이 방향을 바꾸듯 인연은 변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수행하며 내면을 조복할 수 있다면 점차적으로 쌓인 업력을 받고 윤회의 고리를 벗어날 수 있다. 마하가 듣고 난 후에 만약 깨달음이 있었으나 여전히 혼란스럽다면 수행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만약 업력과 집착이 그렇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그것들을 깨뜨리고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천천히 말씀하셨다. 수행의 핵심은 바른 마음 챙김과 지혜에 있다. 바로 알아차림은 현재 순간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 매 순간의 경험에 집중하며 마음속 모든 생각을 자각하는 것이다. 탐욕, 분노, 무명이 우리의 행동을 쉽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정념은 모든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하며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실 내면의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한다. 자신의 마음 생각을 늘 깨어서 알아차리고 무명의 생각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할 때 점차 내면의 갈등을 줄이고 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덧붙이셨다. 지혜란 수행을 통해 점차 만물을 꿰뚫어보고 생명의 무상함과 연기의 흐름을 명확히 깨닫는 것이다. 지혜는 내가 단지 인연과 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일 뿐 영원불변한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집착은 저절로 사라지고 윤회의 고통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유마가 이를 듣고 마음속에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는 깨달았다.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깊은 변혁임을. 정념과 지혜의 수행을 통해 점차 생명의 허망함을 꿰뚫어 봄으로써 비로소 생사의 속박을 진정으로 초월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생사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통찰하고 집착을 초월하는 것이다. 당신이 나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하모란을 위해 그는 전례 없는 맑음을 느꼈다. 그는 해탈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며 정념과 지혜가 해탈로 가는 길의 열쇠임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그의 내면의 안개가 점차 걷히며 한 줄기 빛이 찾아왔다. 부처님의 눈동자에 잠시 깊은 사색이 스쳤다. 그는 조용히 유지마개를 바라보며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게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마고사는 비록 수행을 통해 개인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지만 중생의 고통과 혼란은 단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진정한 해탈을 원한다면 더 많은 중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생사의 진리를 통찰할 수 있다면 세상은 고통이 줄고 지혜가 더 넘칠 것이다. 유마하랴는 들은 후 마음 깊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신만의 해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깊이 느꼈다. 그가 물었다. 석존이여, 이와 같이 한다면 어떻게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어 생사의 환상을 꿰뚫어보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손에 든 보리잎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잎을 보라. 그것은 한때 나무의 일부였으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무의 양분과 햇빛에 의지하고 있었다. 중생은 마치 이 잎사귀와 같아서 겉으로는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만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시선을 점차 부드럽게 하며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고통이 외부에서 강제로 가해진 것이 아님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생은 항상 나의 존재에 집착하여 자신이 고립된 개체이며 만물과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아집을 깨뜨리도록 이끌 수 있다면 그들은 생명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어조는 온화하면서도 확고합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인도하여 모든 이의 마음속에 부처성이 있음을 깨닫게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불성은 한 알의 씨앗과 같아서 비록 무명과 탐욕의 흙에 덮여 있지만 항상 존재하며 인연이 성숙되면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수행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리씨앗을 중생의 마음밭에 심어 자비와 지혜, 바른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속의 깨달음의 불꽃을 점화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선행과 모든 가르침은 이 씨앗을 기르고 싹트게 하며 성장시켜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들어서 깨닫고 난 뒤 마음속의 경외심과 책임감이 가득 차올랐다. 그는 깨달았다. 중생을 깨우치는 것은 단순히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타인의 내면을 비추어 그들의 가슴속 희망과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석종께서 덧붙이셨다. 중생을 인도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무명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인연을 심기만 하면 시간과 수행이 이러한 인연들을 서서히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봄바람이 대지를 어루만지듯 결국 만물을 소생케 하듯 중생의 깨달음도 그러하다. 유마거사는 잠시 깊이 사색하며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한 듯했다. 그는 깨달음이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며 모든 영혼이 깨달음에 이르도록 대자비심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자기 수행이든 불법을 전하는 것이든 모두 더 많은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지혜를 얻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점점 깊어져 마치 모든 시공간과 생명의 경계를 초월한 듯 고요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먼 산맥을 바라보며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유마거사여, 당신은 생사의 본질을 물었고 또한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을 탐구하였습니다. 오늘 나는 너에게 더 깊은 진리인 열반을 이야기해주려 한다. 유마거사는 조용히 경청하며 마음속에 의문과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미 열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항상 그것이 너무나 멀고 닿을 수 없는 원초적 상태인 듯 느껴졌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열반은 생사를 떠나 윤회를 회피하는 곳이 아니다. 열반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며 생사 회피의 상태도 아니다. 진정한 열반은 생사의 철저한 깨달음이며 생사의 허망함을 간파하고 아집을 초월한 경지이다. 마아의 눈에는 한 줄기 희미한 안개가 스쳤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열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생사를 떠나는 곳이 아니라면 왜 그것이 이토록 중요한가? 부처님의 눈빛은 부드럽고 단호하여 잔잔한 호수를 스치는 산들바람과 같다. 열반은 한 경지로서 생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환상을 철저히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 잎을 보아라. 바람에 떨어져 땅과 하나가 되지만 그것은 자연의 순환을 떠나지 않았다. 열반이란 바로 이러한 초월로서 생에 집착하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이 모든 것이 인연의 변화 결과이자 무상의 흐름임을 바라보는 것이다. 열반의 의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생사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데에 있다고 하셨다. 중생이 윤회에 빠지는 것은 아집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만약 나에 대한 집착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생사가 단지 삶의 다른 표현 형태임을 깨닫고 더 이상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열반은 생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두려움이 없고 자유로우며 평온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유마거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결국 열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에게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청명함과 해탈감을 선사했다. 열반은 도피가 아니라 생사의 초월이며 내면 깊은 곳에서 생명의 무상함을 꿰뚫어보는 통찰이며 집착을 깨뜨린 후 얻는 해탈이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셨다. 열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것은 마치 잎사귀가 뿌리로 돌아가 자연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으며 삶은 무상하지만 열반은 더 넓은 시야로 생명의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유마거사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전례 없는 평화를 느꼈다. 그는 열반이 결코 끝이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나로부터 해탈하는 시작이며 두려움도 원망도 후회도 없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생사는 단지 인연의 변화일 뿐이며 열반은 궁극적인 깨달음과 자제함으로 모든 대립과 고통을 초월하여 생명의 궁극적인 지혜에 도달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눈빛은 마개에 부드럽게 드리워져 그 마음속의 의욕과 깨달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오랜 침묵 끝에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비모제여, 너는 생사 사이의 진정한 거리를 이해하는가? 비모제는 고개를 숙여 깊이 생각했다. 마음은 맑은 물처럼 투명해졌고 생사의 안개가 점차 걷히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듯 모든 것이 환히 밝혀진 듯했다. 유마거사께서 합장하시고 공경히 대답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생사는 결코 서로 먼 양극이 아니며 사실상 하나의 몸체로서 동일한 인연의 흐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바로 우리가 길을 잃게 하는 근원이며 내 집착을 깨뜨려야만 생사의 허망함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생사 사이에는 진정한 거리가 없으며 오직 인연의 모임과 흩어짐만 있을 뿐이다. 부처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깊은 자비심을 드러내셨다. 바로 그렇다. 중생은 집착으로 인해 고통받지만 이 집착을 초월할 수 있다면 생사를 뜬구름처럼 볼 수 있다. 륜회는 단지 인연의 변화일 뿐이며 진정한 해탈은 이 모든 것을 통찰하여 생사의 속박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얻는 것이다.